자, EBS 수능 특강 실전 적용 학습이죠. 수능 특강 적용 학습 1강에 조지훈님의 맹세 작품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10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텍스트 띄운 거 보니까 연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연 구분 좀 하겠습니다.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줄이 2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3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세 줄이네요. 여기는 4연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까지. 이거 뭡니까? 부활해서 다시 죽는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하고 있네요. 역설법이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일단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의식 미리 한번 좀 읽고 시작을 한다면 결국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1강에 있는 한용우님의 작품도 변함없는 님에 대한 사랑, 그 이별에 대해서 강한 거부의식을 나타낸 건데 그것과 유사하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년부터 좀 들어갈게요. 바로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능한가요? 만년 동안? 이 만년은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정서적 시간으로 봅시다. 영원히 오랫동안 싸늘한 바위를 안는다. 차가운 바위죠. 그래서 싸늘한 여기로 또 촉각적인 이미지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바위를 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긴요. 그래서 첫 번째,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나타나네요. 이 불가능한 상황 제시를 하는 유명한 고려가요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정석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지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결국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참고 작품인가요? 컨퍼런스라고 CF라고 한번 체크해서 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정석가죠. 샥샥게 세모래 별에 나난 샥샥게 세모래 별에 나난 사각거리는 모래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고 있다. 구운 밤 5대를 심어요. 그 밤이 우미도다 싹 나것이야. 그 밤이 우미 터서 싹을 나요. 구운 밤. 죽은 밤을 심었는데 싹이 나야 되는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 설정 고려가요입니다. 이 고려가요가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는 이 부분이 전형적으로 정석가하고 닮아 있어요. 그 다음에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운도 역시 촉각적인 이미지죠. 감각적으로 표시했구나. 뜨거운 가슴 전체적으로 보면 열정적인 사랑, 진지한 사랑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열정적 사랑이라고 체크할게요. 어찌하리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서리법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다? 사랑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 2연으로 넘어갑니다. 님에 대한 뜨거운,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 좀 어렵네요. 자, 이 부분이죠.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는 뭡니까? 시든 거죠.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망적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깨물어 피 터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 3년을 좀 참고하면 여기에서 자기 희생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님에 대한 사랑이란 뜻이겠지. 자, 3년으로 넘어가죠.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라고 했는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사랑 또는 생명력이죠.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라고 했는데 해돋는 아침은 생명이 충만한 시간이에요. 죽어가리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 희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님에 대해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자기희생 2년과 3년을 묶어보면 님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이타적이죠. 사연이죠. 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사랑이 여기에서 주제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어도, 다 잃고라도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세모 쳐야 되겠죠.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해서 흰뼈도 일단 세모.
그 뼈가 부활하여, 자,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까지 요거는 밑줄 쳐놓고 정리 들어갈게요. 자,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도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또는 절망적 상황이겠죠. 절망적 상황이 되더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이건 죽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는다. 여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여기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네요.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다.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제 체크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불가능한 상황 제시를 하고 있죠. 이 불가능한 상황 제시를 통해서 마찬가지야.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희생적, 이타적 사랑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역설법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역설적 표현 또는 역설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흰 뼈가 되는 먼 훗날,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까지 이게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요 흰 뼈부터 그 뼈가 부활하는 요 두 행이죠. 정서적 시간이 역시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시간으로서 영원히 오랫동안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정서적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맹세라고 하는 제목이 있지만 안 됩니다. 무엇을 맹세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맹세한 거잖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1월부터 또 체크 들어가지요. 여기서부터 연 구분이 좀 시각적으로 잘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서 또 연 구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묶어서 5연, 그 다음에 이 두 행이 6년, 그 다음에 의로운 부분인가요? 여기서부터 또 두 행이 7년, 그 다음에 흐느끼는 구천이 8년, 그 다음에 미워하는 되살아날 때까지가 9연이죠. 마지막 10번째 연은 보이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자, 거룩한 1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해와 달이죠. 1월 첫 번째 무슨 뜻입니까? 해와 달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의 상징성입니까? 님의 상징성이죠. 님의 상징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높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눈부신 모습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님의 손길 앞에서 나는 울어라. 왜 울지? 님의 손길 앞에서 내가 왜 울까요? 한마디로 감동을 해서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님, 여기에서 사랑 또는 제목에 있는 맹세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1월이 님의 상징물로서 이게 보조관념이니까 우리 고전문학에서는 이것이 임금이 되죠. 작가가 남성이고 시적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했을 때 님을 얘기하면 그 님은 임금을 상징한다. 자, 님의 손길 앞에서 나는 울어라. 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손길 앞에서 나는 울어라 라고 하는 이 부분, 님에 대한 사랑과 감동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거죠. 감격한 거죠. 변함없는 사랑,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과 감동 또는 간절함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요? 간절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다음 6년으로 넘어가자. 내 마음 가난하거니 님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음 가난하거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시적 화자의 처지입니다. 현실 상황인데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자랑도 할 수 없고요. 선물도 가지지 못했어요. 요거 서리법이네요. 서리법을 통해서 자랑도 할 수 없고 선물을 드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는 거죠. 내가 님을 이렇게나 사랑하고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고 감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서 자랑과 선물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좀 관념적인데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에서 자, 의로운 사람들은 희생적인 존재겠죠. 피 흘린 곳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 공간이에요. 이 희생적 공간에서 의로운 사람은 시적 화자의 사랑과 관련되는 거겠죠. 대나무로 만든 피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피리 요게 소재가 될 곳, 대나무의 상징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먼저 해볼까요?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이 의로운 사람들의 속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의로운 사람들은 지조와 절개를 지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이 된 거죠.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사람이 개인일 수도 있지만 국민일 수도 있고 우리 백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이라고 하는 것이 지조와 절개의 상징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피리에다가 별표 2개 칩니다. 근데 이렇게 희생적인 부분도 있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내용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 두 행을 통해서 7년에서는 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 또는 맹세를 하겠다라는 것을 피리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또 결국 누굽니까? 시적 화자일 거예요. 의로운 사람 중에서 하나는 화자일 거예요. 다음 8년으로 넘어가죠.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흐느끼는 피리의 아픈 가락인가요? 의인법이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픈 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픈 멜로디입니다.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라고 하는 건데, 자, 아픈 가락 요것도 따로 밑줄 쳐볼게요. 일단 가락이 아파요. 여기 의인법이죠. 피리의 아픈 가락 요 전체는 의인법. 그래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촉각이라고 한번 좀 해볼까요? 어디 다 하니까 가락은 청각이죠. 자, 은유법이 쓰였기 때문에 요거 뭐가 된다? 네, 공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각의 촉각화가 나타나는 거죠. 감각의 전이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구천, 죽음의 공간이죠. 자, 피 흘린 곳도 희생적 공간인데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을 나타내는 거죠. 구천의 사무침을 님은 듣는가? 라고 해서 허리법이네요. 그래서 사무침도 동그라미 칠까요? 사무침은 화자의 맹세일 겁니다. 화자의 맹세와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님은 듣는가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서리법을 통해서 알아주길 소망하는 거죠. 다음 구연으로 넘어가죠.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취되는 날까지 또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자, 미워하는 것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여기 붉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네요. 자, 붉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단자에서 단심이라는 어감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변함없는 마음이겠죠. 변함없는 사랑 또는 맹세가 되는 건데, 붉은 마음이 이거를 상징하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맹세 또는 생명력이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력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이 수취되는 날까지라고 하는 거네요. 수취되는 것은 새까맣게 타는 거니까 죽음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희생적인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의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 죽음과 소멸이 될 때까지의 소멸의 이미지 또는 희생의 이미지가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었던 희생과 연결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을 때까지니까 또 일행 자체는 이 두 가지 해석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거네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고, 수취 되살아나 다시 재될 때까지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거죠. 생명력을 지니는 거죠. 다시 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죽음입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첫 번째, 죽음, 생명, 죽음이니까 삶과 죽음의 순환이죠. 삶과 죽음의 순환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 역설적 상황 설정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만큼 뭔가 강조하려는 의도일 거예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역설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서라도 뭐를 하고 싶은 거다? 마지막 연에서 나타나겠죠. 님에 대한 사랑, 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자, 못 잊힐 모습 네모칸 치고요. 화자에 대한 여기가 10번째 연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님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정서가 바로 못 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것을 어떻게 어이하리야 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을 통해서 역시 강조하고 있고요. 앞에서 비슷하죠?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운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있었죠. 어딥니까? 1년이 반복된 것 같죠? 서리법 강조인데 바로 요 라인이 1년 일행의 반복과 변주가 나타난 거죠. 네, 똑같이 반복됐지만 약간 표현이 달라진 것을 반복 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울어라 라고 했는데 이 울어라 부분이 어디가 또 있습니까? 오연이행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연이행이 반복 변주되고 있죠. 오연이행이. 거룩한 1월인데 여기선 거룩한 이름이죠.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님의 상징성이죠. 그래서 역시 변함없는 사랑과 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10번째 연은 앞에서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다짐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